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 7장의 말씀입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지난번 6장의 그 사건으로 잠시 좀 잊고 있었던 그 에스더의 두 번째 잔치 자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왕과 하만이 에스더의 잔치에 참석을 하게 되고 왕은 술을 마신 후 에스더에게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가 요구가 무엇이뇨?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시행하겠다고 말합니다. 이 약속은 왕이 3번이나 하게 된 약속입니다. 이 정도면은 왕은 에스더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들어줘야 할 형편이 되었던 것이죠. 이는 에스더의 전략과 맞아 떨어졌습니다. 에스더는 소원을 말하는 그 왕의 요청을 이제 거부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지만은 그녀의 답은 지극히 조심스럽고 또한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드디어 에스더가 원하는 바를 이제 드러냅니다. 에스더는 이 소청에서 비장한 그런 말들을 사용합니다. 내 생명과 내 민족을 연결함으로써 그녀는 자신과 또 그녀의 자신의 민족이 공동 운명체로 생사를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혹여 왕이 그 왕비 그 에스더를 살리고 유다 민족은 멸할지라도 모르는 그런 가능성을 아예 처음부터 없애버렸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녀의 민족을 죽이는 것은 곧 자신을 죽이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왕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그 생명을 먼저 언급한 것도 참으로 지혜로웠습니다. 왕은 아무래도 민족보다는 그 왕후의 에스더의 생명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왕은 아무래도 왕후의 생명에 더 관심을 갖고 있었고 또 왕후의 생명을 노리는 자가 이유가 어찌 되었든 반역죄에 해당되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는 계속해서 설명을 해 나갑니다. 4절 말씀에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에스더는 자신의 민족들이 팔려서 죽임과 그리고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만이 뇌물을 주고 그 왕을 회유한 것으로 에스더와 에스더의 민족이 팔렸기 때문이죠.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 이 단어는 바로 3장에서 전국에 내려졌던 그 조서의 내용 그대로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모르드게가 보낸 그 조서의 초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이 모든 책임을, 이 잘못을 하만에게 향하게 하는 그 작업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다음 문장으로 왕으로 하여금 자신의 그 왕후가 노비로 팔린 상황을 상상하게 만듭니다. 그녀와 그녀의 민족이 차라리 노비로 팔렸더라면 이렇게까지 왕에게 요청하지 않고 잠잠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에스더가 하려는 말의 내용은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내용임을 느끼도록 왕에게 했던 것입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면 왕에게 요청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에스더는 이미 자신과 자신의 민족이 팔렸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왕이 하만에게서부터 뇌물을 받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아하수에로 왕의 허락하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왕이 느낄 수 있는 그 불편함을 덜어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조금이라도 왕에게 누를 끼칠 의사가 없음을 먼저 깔고 있었던 것이죠. 에스더는 조금이라도 왕을 노엽게 하거나 또한 왕이 방어적으로 반항하지 않으려고 노력 중이었습니다. 에스더는 하만이 반박할 수 없는 그 모든 상황을 차단해 버렸습니다. 하만은 왕의 총애를 받았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대신들을 위해 왕의 그 오른팔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왕의 마음이 충분히 자기에게 쏠리고 하만을 포기할 정도로 만들어야 했던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에스더는 지혜롭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에스더가 굳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왕이 먼저 에스더에게 묻죠. 5절의 말씀에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니 왕은 왕후를 해함으로 자신과 또 왕궁의 명예를 더럽히려는 그런 반역자를 잡는 데 이제 집중을 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흥분을 하기 시작하죠. 이제는 때가 무르익었습니다. 왕이 범인을 잡는 일에 관심을 갖기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에스더의 답은 왕의 신경이 다른 곳에 쏠리지 않도록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6절의 말씀에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하만이 어떤 인간인지를 단호하게 지적합니다. 단호하고도 비정한 표정으로 아마도 손가락을 뻗어서 하만을 가리켰을 것입니다. 하만은 그 순간 얼어붙을 정도의 그런 살벌한 분위기를 느꼈을 것입니다. 하만은 왕과 왕후 앞에 떨기 시작을 했습니다. 6장에서 자신의 부인과 친구들이 말했던 그런 예언이 머리에 채 가시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고 자신을 초대하는 왕후가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할 때 이 하만은 자신이 빠져나갈 그런 계략과 그런 여유조차도 없었습니다. 에스더가 그에게 두려운 존재로 너무나 갑자기 복병처럼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궁지에 몰려 있었고 그 상황에서 살아나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에스더의 말을 들은 왕은 이제 화를 내면서 일어나 잔치 자리를 떠나가 왕궁 후원으로 들어갑니다. 왕은 이 상황에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누군가 이 결정에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을 찾아서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왕이 하만과 에스더 사이에 선택을 해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생각할 시간이 왕에게 필요했던 것이죠.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이 신임했던 신하와 또한 에스더 그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왕은 이미 자신이 허락해서 온 나라에 공표한 그 조서는 이 페르시아의 법으로는 다시 물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왕에게서 3번이나 소원을 들어준다고 했는데 그것을 없던 것으로 하기도 좀 힘들었습니다. 하만은 이미 왕이 자기에게 화를 내면서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왕에게 있어서 하만에게 어떤 벌을 내려야 할 것인가가 관건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하만을 처벌한다는 것은 왕 스스로 자신의 그 잘못을 인정하는 셈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하만은 자신의 그 생명의 그 위태함을 직감하고 있었고, 그래서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왕이 후원으로부터 다시 잔치 자리에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만이 에스더의 그 앉은 그 걸상 위에 엎드린 것을 보게 되고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은 의도적으로 하만을 애걸하는 상황을 이용을 했습니다. 하만의 애걸하는 모습은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없는 강간으로 오해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었죠. 하만은 조서의 내용으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왕후를 범하는 그런 죄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자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게 되고 그때 넷이 하르보나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중요한 정보를 한 가지를 제공해줘. 왕에게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만이 고가 50규빗이나 되는 그런 높은 나무를 준비하는데 그 나무는 충성되이 왕의 그 죽이고자 했던 사람을 신고하였던 그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넷이 보고는 왕이 하만을 그 처벌하는 방법에 대해서 주저없이 만들었던 것이죠. 왕은 이제 명령을 합니다.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라고 말씀하죠. 모르드게를 달고자 준비했던 그 나무에 하만이 결국 달리게 됩니다.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았던 이 하만이 이제 그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모두 다 잃게 됩니다. 그의 명예와 또한 그의 생명, 또한 그의 재산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몇 가지 사실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자기의 그 백성을 지키시는 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키실 것이라는 그런 신념은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에 근거해 있습니다. 모르드게도 자신들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확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도 그 믿음에 동참을 했던 것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로마서 8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신념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근거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건지셨는지 나타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 믿음과 신념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둘째로는 악인의 길은 멸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1편 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변함없는 원리입니다. 하만은 정치적으로 유능했습니다. 그는 왕을 다룰 줄도 알았고 뇌물도 또 쓸 줄도 알았고 또 급하면 비굴하게 굴 줄도 아는 그야말로 세상에서 능숙함이 몸에 배어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악을 대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법칙에 맞지 않는 그런 세상적인 원리를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성공이란 있을 수 없음을 우리 본문을 통하여서 깨닫고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유대함 점은 그녀가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하는 일에 도구가 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모르드게는 불의한 자에게 굴복하지 않고 정의롭게 대처를 했습니다. 그에게는 곧 닥칠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의사까지도 있었습니다. 이런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펼쳐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더의 이 성공은 단순히 그녀의 뛰어난 그 언변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4장에서 말씀해 보았듯이 그것은 바로 금식과 기도로서 먼저 준비한 그런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로서 먼저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리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한 우리에게 깨닫는 것이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나 늘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떤 환난과 공고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은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따라 선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언제나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써 우리 삶을 준비하며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저희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